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이제 29절까지인데, 히브리서 12장을 하다가 지난주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연결을 위해서 지난주를 잠깐 언급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눌 때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눌 때의 주 내용은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눴었죠. 자,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그런 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는 그런 짐을 무거운 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이제 율법의 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묶여 있던 그런 유대인들, 율법에서 벗어나서 인내로서 우리가 경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끈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참 그 율법뿐만 아니라 각종 교리의 끈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의 끈도 있고 종교의 끈도 다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 교계 목회자들이 신학교라는 것을 졸업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은 그들이 신학교에서 준비하고 배우는 것은 사람을 묶는 끈을 준비하는 것이죠. 교리의 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신학의 끈을 준비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끈으로 옛날 유대인들이 율법의 끈으로 묶었듯이 오늘날에도 신학이나 각종 교리로 똑같이 묶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교는 바로 그런 끈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눴죠.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또 나누었어요.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온전케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참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영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나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반드시 또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참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죠. 사생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친아들을 징계하는 그런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골에서 불을 피울 때 보면은 장작 불 피우고 할 때 보면 불이 더 잘 타기 위해서 부지깽이를 쓰게 되죠. 나무 막대기 하나 긴 거 그거를 주워다가 이제 나무를 덜쳐져 가면서 불이 이제 더 잘 타게끔 하는 부지깽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지깽이도 결국은 이제 불이 다 잘 타고 끝나면은 결국은 아궁이에 그냥 집어넣고 타게 만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친아들이 그 징계를 받는 도구로 그 사생자들을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성경적인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을 했죠. 이삭을 핍박을 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그런 징계의 도구로 쓰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징계의 도구로 쓰인 자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다윗을 갖다가 핍박을 함으로써 다윗을 징계하는 그런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사실은 한 아버지 아래에서 나온 자죠. 한 아버지 아래에서 나온 자고 사울 왕과 다윗 왕도 결국은 한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이제 왕이 된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그 노선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두 노선을 우리는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계로 인해서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나눴죠. 징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징계로 인해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거두고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랬죠. 이 평강이라는 것은 참 생명률에 따라서 우리가 연약한 홍기능이 더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평강이죠. 이 어떻게 보면은 평강이 없는 자들은 참 모든 그 일에 있어서 처음 경험하는 자, 그러니까 좀 노련한 그런 모습이 없는 자들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과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 다음에 발, 저는 다리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그런 표현들은 교회 내에 연약한 지체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고 지금 바울이 말할 때는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연약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어그러지지 않고 라는 말은 배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옛 세상 교계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의 고든 길로 그렇게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고든 길이 있으면은 구부러진 길도 있죠. 참 구부러진 길로 가는 자들은 옛 신앙에 거하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이런 자들인데 성경에서는 헛된 행실, 헛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새 언약의 길에서 곧바로 가는 그런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나눴던 내용이었어요.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다시 더듬으시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14절에 가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게 썬뿌리고 15절에 가면 썬뿌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썬뿌리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썬뿌리,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원망과 불평이 이제 참 우리의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라는 것이죠.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이제 교회나 지체들 간이나 어떤 세상 일에 있어서도 참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는데 방해를 받고 참 화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는 길로 들어선 자들이 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은
참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주님과의 교통이 참 어렵죠.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참 우리가 많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은 주님과의 그 교통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우리가 캐치해서 내가 왜 지금 말씀이 안 들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고 이럴 때는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참 없애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참 화평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죠. 자, 1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안에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은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 연합된 상태이죠. 연합된 상태이고 그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영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받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이 누림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누림이 없으면은 참 곤란하죠. 우리가 이생에 살면서 현세에서 그 영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 천년 왕국 때에 우리가 누릴 그 축복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미리 맛보지 못한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그 기쁨, 그 축복을 우리는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참 좋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누림이 없으면은 참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 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 누림이 복이 있어야 중간중간에 참 마라톤 하는 사람이 계속 이게 힘들게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죠. 목만 겨우 축이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가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데 그런 누림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그러죠. 우리도 세상 교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열심으로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많이 했잖아요. 그게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러한 믿음은 참 온전치가 않다.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그 교인들도 참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지금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지금 떨어질 그런 위험에 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와 히브리서의 그 끝맺음은 갈라디아서 6장 18절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마지막 절이에요.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강조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갈라디아 교회나 유대 기독교인들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 기독교인들도 다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 안에 머물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죠. 은혜를 이제 오늘 12장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은혜를 받자라는 이 말은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그냥 받는 것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자라는 의미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그 행위까지가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9절에 가면은 은혜를 굳게 하라라는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굳게 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 가면은 은혜 안에 항상 서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은혜 안에 그냥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은 12장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경고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많은 경고가 지금 이어져 왔죠. 어떤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일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몇 번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라는 그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 하는 경고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거기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은혜를 이야기했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합니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한층 진보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중에 이제 썸뿌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썸뿌리라는 단어가 15절에 나왔는데 이 썸뿌리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썸뿌리로 표현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 썸뿌리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썸뿌리,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나 그 다음에 지체들 간의 어떤 관계나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런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편함이 있을 때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또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쓴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더럽게 된다라는 말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참 배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즉 새 언약의 길을 버리고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더럽게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그 상대도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면은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엄행하는 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엄행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영적 엄행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엄행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한 자가 있었죠. 야곱의 첫째 아들 로벤이었죠. 네, 로벤은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4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로벤이 참 엄행함으로 장자의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나왔는데 에서도 사실은 가나안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취했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부모의 허락을 받고 한 것이 아니었죠. 부모의 허락 없이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가나안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부모 허락 없이 자기 뜻대로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선한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죠. 부모의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종교적인 간섭으로 나의 선한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나옵니다. 그 에서를 갖다가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오늘 성경에서 한 그릇 음식을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권의 그 명분을 동생에게 팔았던 것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를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배를 신으로 삼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참 이 장자권을 빼앗긴 그 어리석음인데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로벤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둘 다 장자잖아요. 둘 다 장자였지만은 장자권을 빼앗긴 참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망령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장자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명하는 자, 영적인 엄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장자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자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17절. 자, 누가 먼저 찾아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신명기 21장 17절. 찾으셨어요? 자, 그럼 제가 읽을게요. 자, 21장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그러니까 장자죠.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라고 나옵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장자는 두 몫을 받는다는 것인데, 뭐 그 당시 고대 그 장자들은 두 몫의 땅을 이야기를 주로 이제 이야기하죠. 두 몫의 땅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장자교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두 몫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그만큼 또 넓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신앙의 그 바운더리, 신앙의 그 영역이 참 좁았잖아요. 이 문자적인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참 좁은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영의 말씀으로 깨달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영역이 참 넓어졌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신앙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두 배의 땅을, 두 몫의 땅을 분배받는다는 말은 천년왕국을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다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8절.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으네요. 네, 잘못 적었어요. 자, 계시록 20장 6절로 갑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가면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20장 6절에 가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사장이 되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에서로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에서와 반대로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 레위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그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에게 참 하시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역대상 5장 2절에도 보면은 그 유다에게 왕의 직분이 규가 유다에게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방금 본 데도 보면은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그랬어요. 4절에도 보면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열국을 다스리는 자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이야기니까 열국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모든 직분은 바로 장자권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해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요소, 즉 장자권을 상실하게 하는 그 요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썸뿌리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과 불평이 늘 있는 자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엄행하는 자, 그 다음에 한 그릇 음식을 추구하는 자, 이런 자들은 참 하나님의 언해에서 떨어지게 하는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서 참 조심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17절에 가면은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에서가 자기에게 줄 축복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음을 보고 참 아버지에게 눈물 흘리며 구했죠. 구했는데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시 뒤집고 에서에게 축복을 해줬습니까? 그렇게 못했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버림받았다는 이 말은 바깥 어두움에 버려진 자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말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이삭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도 그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갖다가 하나님 자신도 그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잖아요. 구속의 원칙이단 말이에요. 그 원칙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는 이 땅에서 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참 교회 생활을 통해서나 그게 가능한 것이지, 죽고 나면은 이미 늦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네.